잘 나가던 식당의 서비스 품질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나 잘 나가던 기업이 흔들릴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초심을 잃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했던 TV 방송 중 백종원 씨가 나오는 골목식당이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지요? 장사가 잘 안 되는 골목식당 사장님들에게 백종원 씨가 나와서 레시피라든지 장사 노하우를 전수하고 장사가 잘 되게 함으로써 침체된 골목 상권을 살리자는 의도로 방영되었던 방송이었습니다. 방송을 보면요, 모든 사장님들이 다 잘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들려주는 조언들을 잘 기억하고 알려주는 대로 그 레시피와 노하우를 그대로 잘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생각대로 그 조언을 무시하는 분들도 있었고, 처음에는 잘 하다가 어느새부터 초심을 잃고 변질된 분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초심을 잃고 변질된 사람들, 인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결국 교만한 마음으로 변질되어 버린 그 사울 왕은 그 중에서도 참으로 마음이 아픈 인물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초심을 잃었고 교만한 마음이 싹튼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처음에는 잘했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처음에는 순수하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지만 지금은 어떠한가 말이죠. 우리들의 마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상 8장에서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이유, 물론 이 말씀에서는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 나이가 많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당신은 나이가 많다, 언제까지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두 번째는 당신을 이을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만 못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어요. 정말로 그들의 내면 깊은 것을 살펴보니까 그 이유는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주고 싸워서 이겨줄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가 무엇입니까? 영어로 하면 저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 해결사 일을 해주는 사람들이 사사였잖아요. 몇십 년 동안 주변의 이웃에 그 족속들에게, 민족들에게 억압당할 때 하나님이 사사를 들어 사용하시면서 그 억압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항상 존재하는 그 왕을 달라, 주변의 이 나라들을 보라 이 말이죠. 왕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냐 도대체.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왕이 있는 주변 나라들처럼 조금 더 잘 사는 나라로 우뚝 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질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이 지났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요청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왕으로 세워진 받은 자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왕이 되고 2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왕으로서 무언가를 백성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늘 괴롭게 했던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던 블레셋을 이스라엘 땅에서 퇴출시키기 위해 그들과의 전투를 준비하는 겁니다. 사울은 군사 3,000명을 뽑아서 그의 아들과 각각 2,000명과 1,000명으로 나누고 다른 장소로 흩어졌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합니다. 이것이 좋은 승리로 끝까지 연결되면 좋았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공격을 먼저 당한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기 위해 모여들었는데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백성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백성이라 함은 블레셋의 보병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오히려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울과 함께했던 군사들도 어떤 이는 숨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요단강을 건너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으로서부터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남아있는 자들은
함께 하고는 있지만 두려워서 떨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 보니까 2,000명이었던 군사는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은 큰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가 다가오면요, 우리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그 마음 속에 아무도 알지 못하던 그 교만함이 쑥 하고 머리를 들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교만함에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 싹 트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여기지 않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입니다. 인류의 최초의 범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 무엇이었어요?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구분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유혹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뱀이 유혹하였어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함에 대해서 그토록 질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교만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함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잠언 16장과 1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8절을 보면 사울과 사무엘과 했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신저였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7일 동안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상당히 조급해졌습니다. 눈에 가까이 보이는 곳에 엄청난 대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였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자신의 군사는 점점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자신이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이 번제를 다 끝나자마자 아주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이 그에게 건네는 축복과 무난의 인사를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11절에서 사울에게 물어보았어요. 왕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사무엘은 엄청 진지합니다. 사울이 뭘 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라고 해서 문제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왕들이 제사장의 기능을 어느 정도, 그 선을 넘으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담당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13절에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왕이 망령 때 행하였도다. 여러분,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는데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순종하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사울은 번제와 화목제물을 취하여 지금 번제를 먼저 드리고 있는데, 번제를 드린 게 잘못이 아니라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전쟁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물어야 하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져서 모든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왕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통치 2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의 바벨론이나 가나안, 아수르 사람들은요, 그들이 신이 그들의 왕이고 현재 통치하는 왕은 이 땅의 신을 대표하는 대리인으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주변 나라들과 같아질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국가들과는 처음부터 달랐던 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대리인조차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나 선지자 그리고 사사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눈에 보이는 왕정 체제 속에서 왕들은 아니었습니다. 대리인이라고 해도요, 세상 왕들은 전쟁을 나갈 때 자신들이 결정을 하였습니다. 전략을 짭니다. 왜요? 내가 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선지자들과 사사들은 하나님께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시자 대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과는 달리 물어보면 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어있는 나무들과 돌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며 대리인의 역할을 모두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를 이끄시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반영하는 대리인이 되어야 되었지만 사울은 자신이 대리인임을 잊어버린 채 세상의 왕들과 똑같이 자신이 결정한 모든 것을 따라버렸어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결정을 내려버린 겁니다. 다른 나라 왕들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다 하는데 왜 자시면 안 되냐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냥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해 버린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만약 사울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그는 요나단과 함께 군사를 모을 때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했어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전략으로 공격한 겁니다. 결국 온 나라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의 사울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대신 나의 생각이 더 앞서는 것은 교만의 싹트는 그 시작입니다. 말씀을 잊은 사울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내 눈이 하늘에 있지 않으니 땅에 있는 겁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았고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을 보았으며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상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눈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를 향해 덮칠 듯이 다가오는 그 파도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 위를 걸은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바다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12절에서 사울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지킬 마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상황보다 말씀이 먼저입니다. 7일이라는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울은 7일을 다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시는 약속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며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울만 말씀을 잊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당시 최고의 국력을 자랑하였던 애굽에서부터 탈출시키셨어요.
신과 같았던 바로 왕으로부터 승리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40년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내 눈에 아무리 적군이 많아 보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말을 하여야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리더들은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의 마음이 위안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 수 있도록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에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라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싸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선포해야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다면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철병거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군사들만 봤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기억하지 못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사무엘이 얼마 전에 한 그 말씀도 백성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의 눈에는 블레셋의 군대가 보입니다. 분명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숨어버립니까? 왜 도망갑니까? 이들의 현상은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말씀이 그들 안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도 두려워할 겁니다.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우리도 즐거워할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반응해야 되는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배에 대한 마음을 보면 우리는 우리 마음에 교만이 싹 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마음입니다. 예배가 언제부턴가 시시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가 가볍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예배드림보다 노는 게 더 즐겁습니다. TV 프로를 보는 게 더 즐겁습니다. 사람들과 만나는 게 더 즐겁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대하는 마음이 예전 같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만한 마음이 싹 트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길갈에 도착해서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냐고 묻자 사울은 사무엘에게 변명과도 같은 핑계를 댑니다. 저는 사울의 이 핑계를 보면서 아담이 떠올랐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하였어요.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자신의 아내 하와를 소개하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하나님께도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혹에 쉽게 넘어가지게 만들지만 않았다면 나는 괜찮았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세 가지 핑계를 대었어요. 첫째는 백성들이 흩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왕으로서 그들을 모아야 될, 통치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신이 번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무엘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먼저 드린 것은 당신이 늦게 왔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제사를 지금 드리지 않으면 못할까 봐 먼저 드렸다라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변명은 자기 중심적인 핑계입니다. 자신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사울은 두려웠던 것이죠. 백성들이 그를 떠나 흩어지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인간적인 머리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했던 행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해가 되는 행동입니다. 리더의 마땅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왕이었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대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이용한 겁니다. 구절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사울이 이야기하였어요. 번제와 화목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번제는 무엇이고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5개의 제사가 소개가 됩니다. 크게 5가지죠. 그 중에 번제와 화목제가 있어요. 우선 번제는 온전히 태우는 제사입니다. 영어로 하면 burnt offering이에요. burnt offering. 모든 걸 다 태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것을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제물이 태워져서 그 연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면 아주 쉽습니다. 올라간다. 하나님께 올려진다. 올라. 번제의 특징은 완전히 제물을 태우는 데 있습니다.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번제는 종종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구할 때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라는 것은 peace offering입니다. peace. 이 제사 역시 5개의 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 드렸던 제사였습니다. 특히 전쟁을 하기 전에 드리는 화목제는 하나님의 왕권을, 그 킹십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울은 사무엘에게 말을 하였어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할 수 있겠다 싶어서 번제를 먼저 드렸다는 것인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은혜를 간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은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못하였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전쟁의 여부를 묻는 것과 같은 그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사울은 이미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의미가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부족한 애를 붙드는 것 같이, 보험 하나를 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한 겁니다. 예배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만 드린 것이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이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spiritual worship, 영적인 예배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함으로써 나를 드릴 때, 나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뭘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했더니 하나님은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더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고 예배자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은 정말 이런 의미로 두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드린다라는 것을,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드린다라고 하는 그 번제의 제사를 사울은 드리기는 했지만 온전히 드림과 온전한 그 마음, 그 믿음을 다해서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사무엘을 보내셔서 화목제를 막아버리셨습니다. 드리지 못하여 하였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화목제를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정말 많이 드립니다.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앞으로 드릴 겁니다. 이 예배가 누구에게 드려지는 예배인지, 예배의 주인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배를 통해 나는 무엇을 얻으려고 하기보다 예배를 드림으로 무엇을 하나님께 더 드릴 수 있는지를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번제는 예수님께서 모든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심으로 완전히 드려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화평을 누리게 됨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는 이렇게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교만은 이미 싹튼 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겁니다. 유턴입니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내가 서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가면 다 똑같은 길인데 이 길도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계속 걸어간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미 교만이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합한 삶이 아님에도 깨달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계속 고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미 다 정해져 있으니까 사울에게는 조금도 어떠한 기회도 없는 것입니까? 본문의 사무엘의 말씀과 같이요, 그리하였더라면, 말씀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하나님은 사울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정말로 사울 위에 영원한 나라를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만 되었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렇게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지금 모습은 사울입니까?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계십니까? 묻고 있는 겁니다. 이미 난 늦었나 봐. 난 사울이야. 난 다윗이 될 수 없어. 난 틀렸어.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인가가 더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신이 작은 집안 출신이라며 왕이 될 제목이 될 수 없다라고 숨어 있었던 그 겸손한 사울은 사라지고, 본문의 말씀처럼 현재 마음이 높아져 버린 그 사울은 자신이 왕이라는 사실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죄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이 싹트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지금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이라고 하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가 14절에 나오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요,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를 택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여러분,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다윗 인구조사를 통해서 그의 마음이 높아질 뻔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즉각적인 회개였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돌이키는, 매 순간 회개할 수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여러분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이 말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류의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종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맞는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지금 매 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를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류의 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울이 잃었던 예배, 말씀, 회개가 온전히 회복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 깨바드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